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성령 충만하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만큼만 이 땅에 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시간 중에서 23년이란 1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사용하였어요. 이제 12월 한 달 조금 이제 못 남겨두었죠. 물론 사람마다 또 연령에 따라서 이 시간이 가는 속도, 이 세월이 가는 속도를 다 다르게 느끼실 것이지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1년이란 시간을 여러분 과연 만족하고 만족스럽게 사용하셨습니까? 지난 23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이 한 해를 만족스럽게 사용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쉬워하거나 또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라고 해요. 물론 기준에 따라 내가 계획한 일들이 생각한 대로 잘 풀려서 만족합니다 라고 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해를 만족한다, 또 그렇지 않고 불만족스럽다 라고 느끼는 그 기준이 무엇이셨습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참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참으로 만족스럽게 살았다 또는 실패했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그 기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1월 말에, 작년이죠, 작년 11월 말에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그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말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본문의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지혜 있는 삶과 그리고 어리석은 삶이 지금 비교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지혜로운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보셨던 이 15절에 시작하기 전에 앞에 보았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지혜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대로라면은 참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서 어둠의 일에, 세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런즉이라고 시작하죠.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성도는 이제 세상에서 음행하거나 음란하거나 더러운 일을 행하지도 말고 더러운 말을 입에도 담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들이 죄악이라는 것을 폭로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폭로하는 것입니까? 지적하고 또 욕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빛으로서 폭로하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로 지음받은 우리의 새 모습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서 선명하게 빛다운 삶을 살아서 저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빛된 삶,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비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도록 내가 하는 행동과 말과 행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해서, 내가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빛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 주위의 어둠에 비추라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한 해 동안, 또 지난주에 확실히 이해하셨다면,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게 살아가라 라는 이 권면을 우리들이 받았을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난주 10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삶을 시도하고 애쓰고 힘을 내어서 여러분이 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자리하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정말 참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이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사악한 이 세상 풍조에 대항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사는 대로 흘러가 버리듯 살았다면, 그냥 더러운 문화들과 TV에서 틀어주는 대로, 유튜브에서 보는 대로 보고 희희낙낙 즐기며 흘러가 버리고, 세상에서 음란과 더러운 문화들이 있는 것을 버젓이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즐겨버리고 그렇게 흘러가 버리듯이 그냥 한 해를 보내셨다면, 16절 이 말씀의 반대로 세월을 허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세월을 허비한 삶이라는 겁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헬라어 원어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기회를 사라. 뭘 사라고요? 기회를 사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든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참으로 빛이 비춰지고 다른 사람이 주께로 나오고, 정말 내 입과 마음과 삶 가운데 음란과 더러움과 누추한 말들과 조롱하는 말들과 비방하는 말들을 내 입에 닿지 않고 어떻게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때를 정말로 생각하면서 기회를 사듯이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신 이 교회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이 교회와 다르게 사람과 사람이 깨어지고 단체와 단체, 또 민족과 나라가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없이 오로지 자기 탐욕에 빠져서 음란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이 세월에 휩쓸리고 이 세월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성경의 경고였습니다. 그게 지난 작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어리석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평가받고 싶지도 않고요. 전부 우리는 모두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고 그렇게 평가받고 싶은데, 그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 믿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우리 자신의 삶의 열매가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들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서로 하나 되도록 사랑하는 이들을 힘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둠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깨우는 거죠. 두드려 깨우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배하며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저희들이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존재로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빛에 사는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 속에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실 수 있겠지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전도회, 구역, 우리 교회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는 1년이란 세월을 참으로 아끼며 제대로 쓰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처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 시간을 내어서 사용해 줄까, 사용할까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배우고, 나는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이런 사랑의 삶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배우고, 나와 깨어진 관계에 있는 교회 교우들과 어떻게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애쓰셨습니까? 이런 교회다움은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탐욕을 버리고 음란한 말들, 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들, 이것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제발 이런 거 버리고 도리어 감사의 말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족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선한 영향력, 감사하는 말들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정말 나는 살았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꼭 교회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거나 전도 시간을 따로 잡아서 만들어서 노방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꼭 빛을 비추라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간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점검해 보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떤 말을 뱉으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에게 어떤 마음과 태도를 대하셨습니까? 차를 몰고 나오기 위해서 하면서 정말 이웃과의 혹시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운전하고 오는데 깜빡이 켜지 않고 확 들어오는데 화가 나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빛된 삶으로 정말 들여졌는가, 오늘 하루만 해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피 흘리서 용서하신 이 사람들을 나는 정말 용납했는가? 사랑했는가? 사랑의 언어들을 뱉었는가? 도리어 감사의 언어들을 말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 참으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나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주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주께서 만드신 교회로 살려고 힘을 썼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렇게 순종하면서 한 해를 살아오셨다면 분명히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의 그 인내와 그 수고와 사랑과 자신을 내어주시는 삶과 욕심 부리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갖지 않고 더 요구하지 않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내어놓는 그런 삶,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쾌락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려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너무 다르게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과 내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께서 나도 부르셔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의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세상에 도전을 주는 사람으로 한 해를 사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부터 도전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이 도전을 주는 사람으로 사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성스럽게 헌금하고 주일 성수를 잘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비법을 도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방언을 많이 하고 남들보다 많이 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보이게 앉아서 좋은 비싼 옷을 입고 앉아서 늘 밝게 사는 비법, 그런 거 세상에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처럼 또는 더 많은 재산을 갖고 남보다 더 많은 쾌락을 즐기고 품위를 유지하고 더 많이 배워서 아는 척 다른 사람을 자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들 남들을 짓밟고 내가 더 올라가려고 하는 이 피라미드 구조의 이 세상 속에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깨어지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도전을 주셨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도전을 주셨어야 됩니까? 분명히 싸우고 한판하고 깨지고 터져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는데, 오히려 하나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갈등 속에서 하나로 만드는 아름다운 일을 해내는 사람으로 도전을 주셨어야 됩니다. 자신을 버리며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미련하게 볼 것 같죠?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자기를 다 내어주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늘 그렇지 않습니다. 늘 자기 자존심과 자기 탐욕을 절제를 못해서, 통제를 못해서 늘 깨어지는 인생만 산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보여요. 계속 자신의 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부딪히고 싸우고 깨어지고,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와 깨지고, 세상의 일터에서 깨어지고, 계속해서 이런 것으로 갈등하고 고민하던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이 굉장히 신선하게 보입니다. 단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냈다면요,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성도라고 해서 늘 24시간 늘 좋은 생각만 하고 늘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가 많고 악독함이 때로는 흘러나오는지 아시지요? 그럼에도 성도는요, 매 주일마다, 매 때마다 바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다시 감사하며 다시 주께 나아가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막 화풀이하고 원수 같고 안갚음하며 음란하고 탐욕을 따라가는 그런 삶 말고요, 주께서 주신 새 삶이 뭔지, 주께서 나에게 원하신 삶을 묵상하고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삶의 빛이 빛의 자녀된 삶의 모습인 것이고, 이런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모든 삶 영역 속에 가득해지도록 사는 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을 한 해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겸손하고 온유로 대하고 오래 참아 사랑하고 용납해서 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해주고 속이지 않고 여러분 진실되게 행하시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보셨던 모든 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을 설명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신 이 삶, 빛된 삶이 여러분을 설명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월 끝에 이 사람이 참으로 예수 사람이다, 이 사람이 빛의 자녀다 라고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여러분을 말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증명해야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23년도 한 해 안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지요. 별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세월을 다 끝내셨어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정성 들여 그분들이 정말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영원한 심판대 위에 서는 판결대 위에서 그 결과를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우리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들이 살아온 세월 동안 지혜롭게 살았는지 어리석은 자로 살았는지, 그것으로 그들이 마지막 부활이 결정됩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론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려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은 사람은 각각 다 이 세상에서 다들 다 나름대로 자기 열심으로 세상에서 세월을 아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런데 그 애쓰며 살아왔을 때 이만하면 내가 만족해, 내가 참 이 삶 만족하고 살아갔지 하는 그 인생의 기준이, 세월을 잘 사용해야 하는가, 그 기준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면은 그들은 아무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후회 없이 돈 벌고 돈 많이 쓰고 자녀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노후를 아무리 잘 보내고 세월을 마무리했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 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세월 속에서 이 세월을 아끼며 해야 할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어둠의 일들 속에 속해 살아가는 문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는 영광을 비웃은 문제, 우리의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려하지는 않는 문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참으로 이렇게 세우신 교회를 멸시한 문제, 하나님의 비전을 비웃고 무시한 채로 자신의 기준에 따라 탐욕을 채우면서 만족한 문제, 그런 문제가 전혀 해결되어 있지 않은 채로 세월을 꽉꽉 눌러 담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우리 선교교회 성도님들께도 꼭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말이냐면요, 이 한 해 동안, 23년 한 해 동안 교회에 오시는데 다른 목적 말고 꼭 성경이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오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신 분들은 기억력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주시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말고, 소원 빌러 나오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차곡차곡 분명히 여러분 안에 쌓여지셔서 그렇게 사신 분들은 새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죄가 드러나서 막 불편한 것도 겪으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해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었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서야, 그제서야 자신의 마음과 삶이 요동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비추신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구나,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확고해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전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와 다르게 살았고, 내 지금까지 신앙이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23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점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에 이른 분들은 더욱 믿음의 확신을 더하기 위해서, 반대로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다른 길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되셔야 됩니다. 목사 앞에서가 아니라, 옆 사람 눈치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뜻을 알고자 힘쓰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일, 이 삶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고 여기셨습니까?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참으로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고, 이런 빛의 열매들을 맛본 분들은 이제 아마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실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고 나는 늘 실패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런 열매 맺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정말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열매들을 드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보세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과 반대로 어리석은 삶처럼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혜로운 삶과 반대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세월을 아끼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조금 더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이 정말로 막 믿어지신 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신 분들은, 믿음이 생겨나신 분들은 전부 이 성령에 충만할 때 그렇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예수님 믿을 때 내 안에 내 주에 계신 이 성령님의 인도를 왜 그렇게 의지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내 머리로, 내 의지로 하지 않고 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앞에 지금까지 보신 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고, 그래서 형제자매 안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이런 삶을 내 삶의 가장 본질로 중심으로 살려면은요,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왔다 갔다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대로 그냥 쉽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까? 자기 삶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업만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감정만 위로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탐욕으로 기도한 분들은 전혀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셨을 겁니다. 원수를 용서한 기쁨 성도 여러분 누려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즐거워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 물질과 시간과 내 자존심 내려놓으면서까지 교회 안에 형제와 하나 돼서 참으로 사랑하기 위해 그런 시도들을 끝끝내 행해서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맛보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는 그 능력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구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발끝에도 못 따라갈 우리이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관계가 정말로 아름답게 되셔서 이런 관계의 자유함을 맛보셨습니까? 세상의 더러운 음란과 탐욕을 끊어낼 수 있어서 이런 죄악에서 자유함을 맛보는 그 기쁨 있으셨습니까? 거룩한 교회로 자라간 이 경험이 여러분 한 해 동안 있으셨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은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삶이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교회로 서기에도 부족한 이 세월을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탐욕과 음란에 취하여 살아가면 그 결과는 열매 없음입니다. 아무런 열매 없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말씀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부터 21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세요. 무엇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이 추수의 감사의 기절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한다면 무엇을 감사의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으로 세월을 아끼고 빛으로 살아간 삶의 열매들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1년이란 세월이 갔습니다. 저는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이 성경에서 말한 감사와 기쁨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로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TV로 울고 웃기는 재밌는 설교 들어서 그게 기뻐서 감사하는 거 말고요, 또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거 감사한 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건강을 주셔서 그거 감사한 거 말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해돋이 보면서 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대상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리지만요, 우리는 그것을 매일 매주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드리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다릅니다. 정말 내가 성령의 인도로 교회로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런 교회가 되어서 기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을 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믿고 이런 교회가 되고자 순종하고 빛의 열매를 맺게 돼서 기쁘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선교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래서 감사해서 찬양하고, 그래서 기뻐서 우리가 노래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더욱 자라가는데, 이것 때문에 막 가슴 뛰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함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교회로 지혜로운 삶을,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빛의 열매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맺혀진 것을 발견하신 분들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전혀 이런 마음이 없고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과 같이 어둠의 일에 속해서 살아가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삶이 있었다면 시간 회개하시고 자복하시면서, 주님,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저희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열매들보다, 빛의 삶보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만끽하고 즐거워하느라 시간을 빼앗기고 세월을 참으로 아끼지 못하고 허비하였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감정과 탐욕으로 인해서 더 자신을 내어주지 못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참으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이 삶을 더 드리지 못했던 저희 완악하고 연약한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저와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교회 한 공동체, 한 몸된 교회가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월을 아끼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다 십자가 위에서 버리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앞에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와 긍휼을 받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 같은 자, 우리 같은 자도 용납하여 주시고 교회로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제 세월을 아끼며 참으로 빛을 비추는 주의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삶에서 나와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